할렐루야. 10월 오늘 2일입니다. 금방 10월달에 턱 올라와 있어요. 지난달 도우신 하나님이 10월달에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또 연휴가 돼서 그런지 몇 분들은 아마 밖에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빈화집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얼마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글을 그가 썼어요. 아주 교육적이고 은혜로운 얘기예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 농부는 땅에 대한 집념이 강했대요. 자기 땅을 갖고 싶었다 말이죠.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겠죠, 농부는. 그래서 자기 땅을 갖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얼마큼의 자기 땅을 가지고 갖게 되었어요. 그 소유를 얼마쯤 했는데 거기를 둘러볼 때마다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큰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볼가강 건너에서 온 한 나그네로부터 얘기가 들려지기를 저 볼가강 건너편에 가면은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면은 거기가 땅이 넓고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볼가강 건너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 제법 넓은 땅을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면서 점점 부자가 됐대요.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마음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알려주기를 정보 알려주기를 저 비시리티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1천 루블만 내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게 소원이 풀 기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1천 루블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그 땅을 자기 땅을 얻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돈을 1천 루블을 내기는 내는데 그것을 냈을 경우에 이제 땅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자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땅을 지금 갖고 와는 거죠. 걸을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딱 들어올 때까지 자기가 그린 그 땅을 자기가 갖게 되는데 해가 진 후에 오게 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해가 딱 지기 전에 와야 돼. 들어와야 돼. 이 사람은 그런 생각하니까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땅을 내고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 날이 밝아지자 해가 뜨기가 무섭게 정신없이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더 멀리 갑니다. 가면서 중간중간에 발톱을 박아놓고 자기 땅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하는데 갑니다. 가가지고 얼마큼 갔는데 보니까 벌써 정오가 훌쩍 지났다. 뒤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데는 또 여기 없지.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말이지. 이게 큰일 났다. 빨리 이거 서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와야 돼요. 급하게 오느라고 땀이 나고 정신없이 지금 달려오다시피 막 오는데 신발이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발이 그냥 맹골라 뛰다 보니까 발에서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고 정신없이 하여튼 해지기 전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해가지고 딱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돌아온 데까지는 천만다행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목적지에 도착을 출발했는데 도착을 하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을 했구나. 그리고는 목에서는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복시켜 보려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 회생을 하지 않고 죽음을 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별 재간이 없다 생각하고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되 그 사람의 키만큼 재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다가 묻어두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차지한 땅은 결국 한 평밖에 차지한 게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요 세상에 사는 게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들이 욕심만 가지고 세상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은 균합법적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첫째 있느냐면은 이 본능과 욕정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욕심만 가지고 본능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일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속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짐승 같은 삶만 발자취를 남겨놓고 삶의 의미도 보람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끝내버리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둘째 이성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지식의 본의로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성적인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은 되게 체면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성주도적으로 살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신령한 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셋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은 간고 듣고 구성한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부터 출발해요. 전적 타락은 다시 말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타락했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다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믿을 만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인간의 삶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우상이 우선 있다고 해요. 한 가지가 근래 현대적인 우상은 과학 만능을 생각하는 과학주의 우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있어요. 과학이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지. 이걸 과학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 과학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경제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어디서 지진 났다 하면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 과학이 컴퓨터가 그걸 알아냈습니까? 위성이 그걸 알아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천재지변 같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지 누가 아냐 말이요. 과학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 우상도 이거 헛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리기를 어느 농부가 그리 땅좀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땅 한 평밖에 갖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물질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소인간적 우상이 있다고 해요.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이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하고 배지를 달고 다니게 하고 배지 따고 있는데 이것도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어떻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참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 것 같은데 인간들은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우상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주의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편견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죄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사단에 매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이 얽히고 설치고 매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자가 되면 노예지, 매일자가 되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참된 자유를 얻어야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참된 자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1절만 들어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함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강조해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따라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런데 사단이가 가장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우리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할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단 세력을 결박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승리롭게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근심을 하기 성령님께 근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무슨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바짝 제거 오늘 들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은 지정의 3요소가 있어야 인격을 갖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성령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지적인 능력이 있죠.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감정적인 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 다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거듭나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무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분께서 구주이심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공급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은 공간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도 아니고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에게는 다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몰라도 아직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보증으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은 과연 성령님이 계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고, 그걸 보이면은 무슨 걱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나를 전을 삼고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전이라는 것은 성전하는 그 전자, 집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 내가 나를 집을 삼고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먼저 이걸 잘 의식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안 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이 보이건 안 보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면 아멘.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사실적인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지만 제 장모님 되신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한번 했죠. 저 처녀 때 예수를 믿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고 벌써 지금은 뭐 오래되셨고 그렇지만 그런데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집을 갔는데 유교 집안으로 시집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유교적인 집안을 타고 시집 갔는데 그 당시 뭐 기독교가 뭐 옛날이니까 뭐 참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 뭐 시아버지 층층 그 밑에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기죽은 듯이 신앙생활을 처녀 때 했지만은 그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올게를 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대요. 이 시집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뭐 있지도 않지만.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사를 해서 삼신제를 지실 때 뒤에 큰 산이 가지고 있는 산이 있어서 삼신제 제사 드릴 때는 떡을 주고 가서 갔다 가서 혼자 가서 하니까 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떡 놓고 기도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을 때 소년 때 예수 믿고 그랬지만 흔하게 유괴 집안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 뒷바라지는 다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요. 그것도 대종손 가정에 갔으니까. 근데 한 번은 명절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거의 뭐 친척들하고 이제 서로 어울려가지고 점쟁이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보고 이렇게 서로 하는데 이 궁금해서 자기도 이제 점 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기억에 있었던지 점 보려고 그 점쟁이한테 나갔더니 그분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점을 칠 수가 없다. 당신에게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겠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내가 안는데 그 성령이 내게서 떠난 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점쟁이가 알아본 거예요. 성령님. 그 점쟁이 어디 있는지 데려다가 하나씩 다 대보고 싶어. 그런 얘기 하는 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으면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요. 이게 내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로 오셨나? 먹을 곳이 없어서 내 안에 머물려고 쉬려고 오셨나? 주무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도대체 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머물 곳이 없어서 온 겁니까? 얻어먹을 것이 없어서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미있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게 하려고 권고하시고 지도하시고 힘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할 일 없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우리를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성령님이 권고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의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저 내 방법대로만 살고.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오셨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 다른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는가 싶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근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힘이 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일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여러분 일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할까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걸 얼마나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볼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나를 체근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의 근심되지 않는 금식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소심한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을 근심되게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유익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기쁘게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신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큰 병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식했으면 그분이 어떻게 여기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근심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으니까 이게 육신적 그리움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느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시간이 벌써 많이 가네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번 축소하는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하는 게 이 성경에도 많지만 몇 가지를 집어서 말하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불목할 때 화목하지 못하게 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불목하게 지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안에서 거룩하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 우리는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목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서로 화목의 일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성경의 힘을 보면은 하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가르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어떤 경우에도 불목하게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은 화목하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불목하게 살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불목하게 지내지 말아요. 화평 가운데 화목함에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는데 거칠고 부도덕한 말을 조심해라.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조심할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먹는 것,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강조를 더 하셨어요. 사람이 말을 컨트롤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건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헛된 말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덧되지 않은 말 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소속한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재기치거리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로운 말하고 복된 말하고 축복된 말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체크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으려면 말 조심하셔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거나 덕되지 않은 말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하거나 이런 말 함부로 조심하시고 쓰지 말고 은혜되고 축복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으로 성령님이 기쁘시게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라. 이거요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 실제적으로 행동하시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듣고도 나서 여전히 그러면
이건 백날 얘기도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고쳐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께서 보니까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분낼 때, 이건 감정적인 문제지. 이 감정의 컨트롤이 어렵죠. 분낼 때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내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잖아. 사람이요, 분을 내게 되면 행복이 그 순간부터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는데 행복하다는 사람 봤어요? 행복한 것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하여튼 분노라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아요. 분노를 하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 생활에도 아주 지장을 초래해요. 어떻건 이 우리가 분노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해먹구나.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와 세상은 큰 곳 없고 십자가 안에 나를 내려놓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것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만, 성령님을 근심되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모든 매사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기만 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놓겠어요? 무슨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들으시겠어요? 그러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굴을 뻔뻔히 들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뭐 제말과 살건 말건 시비할 것 없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어느 순간이든지 꼭 잊지 말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근심하는 일일까, 이걸 생각하고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이게 수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봐서 알겠지만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이걸 철부지라고 그러지, 철이 들지 않아서 철을 모르니까 철부지라고 그러잖아요. 철부지 때는 부모 생각을 안 해. 하여튼 먹는 거니 뭐 그렇고 뭐든지 부모 생각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됩니까? 다 제 생각밖에 안 해. 그저 자기 이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밖에 안 차요. 이 부모가 어떨 때는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저렇게 부모를 생각할 줄 모르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철부지에 그거.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사람이 좀 철이 들게 되면 내 생각하기 전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부모님을 좀 배려하는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건 수준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흔치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설비지 같은 신앙 가졌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뭐 그런 거 생각도 않고, 성령님이 근심할지 기뻐할지 이런 걸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내 멋대로 내 설비지야. 언제까지 우리가 설비지 생활할 거냐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근심, 언제나 저에 살아가지고 사랑 구실할까, 언제나 이게 그 이름을 주시라. 성령님은 그런 언제까지 우리가 천부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갈 겁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우리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좀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성령님을 좀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하기 전에, 내 판단하기 전에, 내가 무슨 것을 취하기 전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이 근심하실 건지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들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 명심하세요. 자주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사실적인 얘기니까 성령께서 오늘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쪼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니까 순종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지요. 우리가 불신할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세상 사랑할 때, 게으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때도 성령님은 근심하고 여러 가지로 성경을 찾아보면 많지만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어떡하면 제가 부탁하고 싶고 저도 여러분도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뿌리시고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상 우리는 성령님을 좀 배려하자. 성령님을 좀 생각하자. 성령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자. 그런 삶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